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4면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90년대 미국 텍사스에서 어린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시작이 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한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였던 모임을 국기개양대 기도 모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 이 학생들이 국기개양대 학교 등교하고 국기개양대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이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기폭제와 같은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들 이 사건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1999년 4월에 미국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종종 벌어지는 총기 난사 사건의 출발점이 바로 이 1999년 4월에 있었던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범인이었던 학생들이 총을 들고 와서 학생들을 쏘기 시작했죠. 근데 이 사건이 더욱더 큰 문제가 된 것은 그냥 난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던 것이 후에 밝혀졌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는가 하면 너 하나님을 믿니? 너 하나님을 믿니? 라고 질문을 할 때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대답하면 살려주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거기에 총기 난사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여학생 앞에 가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너 하나님을 믿니? 근데 그 여학생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안 믿는다고 하지 않고 나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범인이었던 학생들이 소리를 치면서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죠. 그때 그 소녀가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 여학생에게 총기 난사를 했습니다. 콜럼바인에서 이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학생의 이름이 캐시 버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 근데 시간이 조금 흘러가자 수많은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가 도전이 됐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살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도 하지라는 이야기가 살짝 회자가 됐지만 그 이후에 수많은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가 도전이 되었고, 맞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회자되면서 다시 국기개양대 기도 모임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티셔츠에다가 Yes, I believe in God 이라는 문구를 쓰던지 아니면 국기개항대에서 모이자 See you at the poll이라는 CFT라는 단어를 쓰고 다녔죠. 저도 한 청소년들 사역을 할 때 이 학교 국기개항대 기도 모임을 같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가 신앙 고백했던 이야기, 그것이 수많은 이들에게 도전이 되었죠. 종종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유난을 떠는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들을 이야기할 정도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거에 미쳤는가라는 질문을 듣고 있는지, 혹은 그것이 부정적인 이야기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 극대화돼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정반대로 또 이것이 우리 믿음이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지나치게 상대방한테 괴로움을 주는 것이라면 물론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학생의 이야기처럼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에게 미친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질문해보고 우리 스스로 한번 응답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이 벌써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시기로 보면 총독 벨릭스의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았고, 그것으로 잘 해결이 되지 않자 이 무능력하고 그리고 판단하기 싫어했던 총독 벨릭스는 2년 동안 아무 일 하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을 구금시킵니다. 자신이 판정을 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혹은 풀어주면 비난이 될 것이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거나 혹은 사형을 시키면 오히려 로마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비난을 받게 되자 그냥 어물쩡하고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베스도 총독이 또 부임을 하게 되죠. 베스도 총독은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처리할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가이사라 빌립보로 다시 데리고 오게 되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총독 베스도가 이곳에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그리빠 왕이 문안을 하러 이 지역에 왔다가 이 베스도와 함께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바울에게 변론을 해봐라. 너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네가 왜 여기에 잡혀왔는지, 그리고 너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너는 어떻게 스스로 변론을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봐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울이 한 이야기는 자신에 대한 변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 정황에 놓이게 되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였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읍소를 하거나, 혹은 내가 이러이러해서 누명을 받았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스스로 변론을 해야 합니다. 라비 출신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늘 말하는 일들을 많이 했기에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지 않고 그가 이야기했던 것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이야기로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을 다 그 변론으로, 변론보다는 변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다 풀어냅니다. 그 이야기를 한참 하자 이
베스도가 이 이야기를 듣기를 너무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 정황에 대해서 왕 앞에서 그리고 총독 앞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의 인물이기 때문에 과연 쉬울 것이다 라고 우리가 넘겨짚어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검찰 앞에 가서 사람들이 불려가 신문을 받을 때 정말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조금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20년 전쯤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옷 로비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게 정치인도 연결돼 있었고 경제인도 연결돼 있었고 거기에 목회자도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국회 청문회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우리나라 경제계에 있던 수장이 그때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었는데 구명운동 한다고 해서 몇 사람이 로비하면서 구명운동을 하게 됐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정치 문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고인으로 한 목사님이 그 검찰에 불려갔습니다. 사실 참고인은 잘잘못을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접으로 물어보기 위해서 참고인 조사를 하죠. 근데 그분이 검찰에 들어갔다 나와서 설교 중에 했던 이야기를 직접 들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아무 잘못 없는 내가 검찰 앞에 서 있는데 오금이 저리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 사람들의 그 위협감, 그리고 위협하는 이야기들, 잘못하면 내가 크게 잘못되겠구나, 내가 더 이상 목사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만나고 우울증에 빠지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하는 것이 대충 이해가 간다라는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어떤 권력자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거나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중압감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보면, 사도 바울이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변론하라고 한번 기회를 줬다면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이야기를 다 쏟아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합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범인이었다면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불리한 상황,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거짓 증언을 만들어서 또 증인을 만들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 재판을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2년 이상 구금을 당했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니 이때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맞을 텐데 그는 변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을 합니다. 바울이 택한 최종 변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그렇게 증언하자 베스도가 화가 나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내 많은 공부가 너를 미치게 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스도 입장에서 한번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랍비 출신입니다. 그것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랍비 그러면 뛰어난 학문,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인으로서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유대인의 신학에 대해서 능통하고 수많은 공부를 했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잡아 죽이겠다고 나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만나고 갑자기 180도 변해버린 겁니다. 자신의 상식으로는 그가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바뀔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가 해줄 수 있는 말, 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너 어떻게 그러면 되겠냐라고 베스도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 말을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저 미친 사람을 봐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 미친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베스도에 대해서 악한 감정이 전혀 묻어나지 않습니다. 저 미친 사람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악한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애틋한 감정으로 갑자기 대화의 주체를 바꿉니다. 베스도가 막 퍼붓자 베스도보다 더 권력자로 보이는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말을 하는데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히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멘. 근데 바울이 지질 않아요. 베스도에게 그렇게 독한 말을 들었는데 바울이 전혀 거기에 주눅들거나 거리낌이 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아그리빠 왕으로 주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당신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다 아신다면 당신도 선지자를 믿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반드시 선지자를 믿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이것은 법정이라기보다는 왕실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뭐가 잘못됐느냐 해서 그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들었던 장면이죠. 그러니 그 장소는 재판이기도 하면서 즉결 처형을 할 수도 있는 곳이고 또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그 이야기를 듣던 자리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인처럼 이야기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했던 태도는 눈을 똑바로 보면서 내 이야기를 이 사람이 지금 제대로 듣고 있는지,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주 낱낱이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 변론을 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아그리빠 왕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치,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가 공감을 하고 끄떡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베스도는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아그리빠 왕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고 보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주의 제자였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서신서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해 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다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 사도가 서신서에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모습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스도가 신문을 하고 아그리빠 왕이 신문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아요.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혹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면 나라가 뒤집어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한다면 나라가 바뀌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 자신을 혹 죽이려 하는 그 재판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취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하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치인이기 때문에 금방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바울의 논지를 쭉 들어보니 너 지금 변론한 게 아니라 너 변증하고 있구나.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나 지금 설득하고 있구나. 금방 눈치를 챕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도 또 주눅들지 않습니다. 자신을 심판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그 왕 앞에서 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한번 2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의 최후 진술입니다.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단 이렇게 결박되는 불행한 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자신을 신문하는 장소를 전도의 장소로 바꿔버립니다. 그러고 보니 자주 바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는 말을 서신서에 참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게 어떤 모습을 본받으라고 했던 것일까요? 바울에게는 안질과 간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복음을 전하다가도 쓰러지기도 하고요. 너무 눈이 나빠서 스스로 편지를 쓸 수 없어서 두기고를 데리고 편지를 대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죠. 그런 것을 볼 때 바울의 이 모습을 닮으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히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자기의 제자들에게도 하지만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재판장의 마음을 잘못 건드리면 괘씸죄가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도 재판장에게 잘못 행동을 하거나 재판장의 마음을 계속해서 괴롭히면 이견을 자꾸 내면 괘씸죄에 걸린다고 얘기하죠. 실제 판례도 보면 그 법정에서 잘못된 행동을 할 때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라는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괘씸죄에 걸려도 한참 걸릴 만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의 진정성이, 복음의 진정성이 아그리빠 왕에게도 베스도에게도 전달이 됐다라는 겁니다. 조금도 망설임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니 그 사람들이 듣더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베스도가 한 말이 맞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죠. 2년 동안 감옥에 있어도 그를 막을 수도 없고 그를 어떻게 압제할 수도 없고 그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됐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세미나에 한번 참여했던 그 세미나가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자훈련의 제일 메카가 되었던 사랑의 교회에서 했던 제자훈련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세미나의 강의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아주 꽉 차게 5일을 채워서 모든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첫날 첫 시간을 강의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첫날 강의 제목이 광인론입니다. 광인론.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예수에 미쳤는가를 그것부터 강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개척했던 이야기부터 내가 왜 이 제자 훈련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했는가 하는 강의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 강의를 한 2시간이나 3시간쯤 하고 나면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기 시작하죠. 근데 거기에 온 사람들은 다 추천을 받아서 온 목회자이기 때문에 다 질문할 거리를 다 가지고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이에 적어서 질문합니다. 근데 질문 중에 대부분 한 번씩은 목회자로서 고민했던
이야기들, 거기 세미나 그때만 하더라도 이거 한 10여 년 정도 된 세미나였기 때문에 담임 목사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목회하는 장소는 서울의 가장 부자 동네인 강남이니까 그거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간과 여력과 물질이 많아서 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제일 많이 쏟아집니다. 그럼 그 질문을 워낙 많이 받아보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 질문은 역시 올해도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하면서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들, 만약에 제가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지역에 그 교회로 가서 목회를 한다면 제가 제자훈련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아마 목숨 걸고 제자훈련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크고 작고 중요하지 않고 그 제자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토양을 바꾸는 것인가, 어떻게 성도들이 말씀 안에 깊이 살아가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질문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제자훈련을 하고 사랑의 교회,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겠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다음부터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냥 그분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미쳐서 산다는 모습을 그때 아주 참 깊이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예수에 미쳐서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이 오늘 재판 중에서 우리들에게 예수에 미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 나빠할까 봐, 상대방이 힘들어할까 봐 너무나 예의를 많이 갖추고 정작 복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증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너무나 담담하게, 자신을 막 미쳤다고 비난을 해도 껄껄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교의 몸이 되거나 어떤 모습이나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 사도 바울은 갇힌 자였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갇힌 자였으나 자유자입니다. 아무 곳에서나 자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반대로 내가 아무리 자유를 누리나 예수님 앞에 스스로 종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지난 2주일 전에 말씀 사경회를 시작으로 지난 2주간 보내면서 제 마음을 좀 다잡아 봅니다. 강동진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오랫동안 이야기해 본 것은 처음입니다. 네, 간간히 옆에서 지켜만 봤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살아내기 때문에 그 말씀 전하는 거에 좀 힘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를 같이 식사하면서 따로 이야기하면서 좀 시간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은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시간들이 분명히 저에게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도 내가 이 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았다, 내가 이 순간만큼은 정말 불불 안 가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시간들을 왜 놓치고 살아가는가? 엄청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자신이 연약해져서? 우리 자신 한번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또 그 시간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36.5도라는 책을 좀 받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그 책을 좀 다 읽게 됐죠. 김요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당신의 삶의 이야기들을 간증으로 좀 적어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책을 보면서 맞아,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야지, 목회자면 이렇게 살았어야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나는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
내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목회자를 떠나서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 예수님께 미쳐도 제대로 잘 미치면 정말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는구나. 예수님께 정말 바르게 미쳐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구나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묵상을 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예수님께 붙들려 살면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증거하는 모습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가 왜 이렇게 사도행전 전체 28장의 분량 중에 바울의 변론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록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분량을 정말 많이 조절을 했을 텐데, 수많은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적지 않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잠깐만 적고, 사도 바울의 변론, 특별히 아그리빠 왕에서도 변론을 하고 베스도 앞에서도 변론하고 벨릭스 앞에서도 변론을 하고, 그 이 변론의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모습을 누가가 의도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처음 읽는 사람들, 즉 박해의 시대 때 우리가 도대체 못 살겠다,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데 너무나 박해가 심해져서 예수 못 믿겠다,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 풀어주셔야 되는데 곳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못 믿겠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맞아,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사자 앞에 가서 신문을 당할 때 맞아, 나도 바울처럼 예수를 증거해야지. 그 마음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누가가 그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지역을 떠났다고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는 사람일까요?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아그리빠 왕이 믿음에 있어서 흔들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스도도 벨릭스도 한 번에 이 경험을 했지만, 야, 저 사람이 전했던 저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 울림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기 성도들 가운데도 한 번 강렬한 말씀을 듣고 나면 그 이야기가 한 번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파장을 일으키고 내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것과 같이 사도 바울의 강력한 외침과 변론은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복음에 사로잡히고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우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고, 단 한 번을 만나더라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음성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야 할진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기는커녕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 증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예수님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 안에서 터져나오는 예수님의 증언의 또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늘 입을 열어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낼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와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하게 주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